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희가 이렇게 특별 가정주일 예배로 드려진 지가 이제 10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11주 차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계시죠?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시면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이 종교단체 모임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발표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저희 몸된 교회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여서요. 일단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정말 애써 믿음 지키시고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축복을 빌며 또 감사의 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몇 분은 또 이렇게 건강상 또 상황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은 오늘 저희 몸된 교회에 모여서 캘리포니아에서 내려진 모든 그 정부에서 내린 모든 지침들을 다 지키면서 또 토요일 날에는 우리 둘로스 집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 청결하게 소독을 했고, 또 모든 가이드라인을 지침들을 다 지켜서 청결 유지라든가 또 발열 검사, 또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또 사회적 거리 유지, 또 헌금함 준비 등등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님께서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국에서 또 벗어나게 하시고 또 코비드 바이러스를 또 말끔히 제거해 주셔서 또 다 같이 우리 한 몸인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특별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힘내시고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여러분들 주님이 또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의 소망이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하여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수많은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치룬 이 아말렉 전투에서 시작하여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의 전쟁사가 구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이 모든 전쟁들의 승패는 결정적인 이 승패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요 또 신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전투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두 손을 벌쩍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물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모든 성도들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원하고 완전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주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뿐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사냥한 동물을 단숨에 잡아 먹는 그러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바울은 부활 승리로 인해 멸망할 사망을 향하여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험한 십자가 주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날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처럼 최후 승리는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는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계가이지만 사망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조롱과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지배자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권세, 즉 사망을 격파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이요. 이제는 우리 최후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과 핍박도 우리에게는 겁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정리하여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은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고 반발하는 이 부활 반대론자들은 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또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체의 본질과 성격을 의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죠. 육의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입니다. 또한 약한 몸으로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생명으로 침투하여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든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흘러들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완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완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창조의 원형이었습니다. 마음은 또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의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육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변질됐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죄가 들어와 마음의 생명이 썩고 욕되며 약한 생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존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죄인된 인간의 생명에 죄가 들어와서 이 마음의 생명이 썩고 욕되고 약한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 된 것이죠. 이 마음의 생명이 죄된 생명으로 변질되어 육체를 다스리기커녕 우리의 몸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내주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러한 죄로 변질된 생명과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하나의 썩은 씨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썩은 씨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이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뒤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썩을 것이 절대로 망할 것이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 생명과 또 그 생명에 어울리는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과 새로운 몸,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겠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인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성도의 부활은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새 생명에 어울리는 영의 몸, 부활체를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다가올 천국은 마치 어떤 왕이 왕자를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싫어한다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은 친구가 결혼식에 초대하면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친척, 가족이 결혼한다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축하하고 싶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을 초대한다?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왕, 그 왕이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네, 여기에 왕이요.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어찌된 일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왕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냐는 거죠. 하물며 왕의 왕, 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가실 준비 되셨냐는 거죠. 싫어합니다. 왕은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찬을 준비하여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랬더니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 하지도 않고 제각기 다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신하를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왕은 결단하죠. 다시 신하들을 보내 길거리로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이 왕자의 혼인잔치에는 손님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요.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왕은 손님들을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는 참여했어요. 근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예복에 관한 많은 해석들이 있겠죠.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그 예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 성경은 신약은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저는 이 예복이 부활체, 즉 영의 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장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잔치에 초대받으신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왕의 잔치에 하객으로 받았다 하여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위대한 잔치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결혼식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예복을 입으려면 우리는 옛 자아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몰랐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이 옛자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벌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 거듭나게 되고 그 새 생명이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보증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 체력을 입은 사람들은 예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이 생긴 거죠. 우리는 헌옷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먼저 죽은 자들이 새롭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궁중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천국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려면 그 잔치에 걸맞고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썩을 몸으로, 우리의 욕된 몸으로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옛자는 죽어야 되고 새 생명과 함께 그 새 생명에 걸맞는 우리의 부활체가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곧 주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에 어울리는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직 이 영의 몸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주님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새 생명답게, 여러분, 지금은 비록 이 헌 몸이지만 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린 죽어도 살고 우린 죽음도 유익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부활의 몸을 필수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라,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죠. 누구와 예수님이 싸우셨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셨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과 또 이 정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음을,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경험한 분들은 이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이 두려움이, 공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5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무슨 뜻입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자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 들어온 것은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가 사망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를 실제적으로 범하죠.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 보면 죽음이, 사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또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거울이 돼서요,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악한 자들인지 다 정죄하고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죄는 항상 율법을 통해 인간을 정죄하고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됐고요. 관계에서나 인류의 모든 문화 면에서나 우리가 창출해낸 모든 문화의 그 유산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이 이 생명, 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와 율법의 쇠사슬에 누가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옛 자의 그 사망, 또 죽음을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율법의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의 소망 부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고요.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못 붙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우리가 신뢰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다른 거 붙들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썩은 밧줄이에요.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생명줄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긴 여정을 달려왔죠. 지난 부활절부터 살펴본 부활 신앙에 대하여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쓰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최후의 승리를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부를 걸어도 충분한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주님 따라도 우리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뭐를 더 우리에게 주시지? 뭐를 아끼실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주의 일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뜻과 명령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주의 일은 서로 상관관계예요. 신앙을 굳게 지키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은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쓰십시오. 그리고요, 계속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머무시고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을 다 버립시다. 위대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천국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될 텐데 여러분, 다 썩을 거 움켜쥐고 오늘 하루 아등바등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혼연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그 새 땅 위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우리 영광의 몸, 강한 몸, 썩지 않은 몸, 이 부활체 영원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썩은 것 붙들고 이게 전부인 마냥 사시면 안 되겠죠. 하늘의 상급 삽시다. 여기에 세상의 미련 다 버리십시다. 욕심 다 끊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이 보통 나라입니까? 보통 제국입니까? 가장 막대한 재물을 가진 소유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왕자로서 이 모든 보화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와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건요, 나중에 하늘에서 어떠한 상급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지 우리가 알면요, 더 고난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 아마 뗐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고통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버티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중보하시며 순종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시면 우리의 허락한 만큼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그 순종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몸으로 무엇 하냐고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 1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도 진짜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와 예배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썩지 아니한 영광스럽고 강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견고하고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곳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요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부터입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용례는 이그나티우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또 1세기 말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 주교였어요. 그는 40년 동안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고요. 그는 안디옥에서 체포된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크라야누스 황제가 안디옥에 와 있었는데요. 이 아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황제 앞으로 불려 나아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 대제국의 황제는 안디옥 주교인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불경스러운 영에 사로잡혀 우리의 영을 악착같이, 우리의 명을 악착같이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마다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람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황제는 신문을 끝낸 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그나티우스 주교를 쇠사슬에 묶어 로마로 데려다가 사자들에게
먹히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안겨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린 다음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에서 로마까지의 순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몇 달의 기간 동안 그는 7 서신을 썼는데요. 그 서신이 지금 다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마음은 온통 순교당할 일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칼에 가까우면 하나님께 더 가깝다 그는 외쳤다고 하죠. 그의 모토는 순교하려는 그의 각오를 분명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낸 서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어떤 중재도 하지 말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수고의 면류관이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이다. 나는 순전한 떡이 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씹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참 용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병정들은 오늘날 콜로세움으로 알려진 플라비안 원형극장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이 원형극장은 로마 시민들의 오락장소였고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리는 경기, 즉 서로 물고 찢는 사나운 짐승들과 또 싸우는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각 처에서 몰려들어서 그 잔인함을 즐기는 그러한 아주 부패된 그러한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전통에 의하면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집게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졌다고 하고요. 전해지고요. 그 다음 사자들을 풀어 순식간에 뼈만 남기고 다 집어 삼켰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콜로세움에서는요, 수백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중세에는 그 원형극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내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순교자들의 유골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이 콜로세움의 티끌을 집어보세요. 그게 다 순교자들의 유해니까요.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참 용감합니다. 이렇게 이그나티우스나 모세나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나 바울 또 베드로,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으로 굳게 우리도 지켜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바치고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약해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매달리시고 오늘 말씀 보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또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다 같이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생만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유익이요 죽어도 사는 이 멋진 소망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활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끝까지 주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힘 주시고 저희에게 정말 믿음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부활 소망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정말 이 부활체는 필수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볼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아버지 두 번째 부활주의서부터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아버지 주일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우리 모든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아버지 정말 EFK 목사님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 소망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정말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금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활 소망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모든 진리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부활 소망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체에 아버지 영의 몸을 받을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상급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의 일에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 힘과 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육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피곤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부활 소망이 있기에 참고 견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 이 아버지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날마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확증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 이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순종하시며 부활 소망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나라와 한국과 열방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